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사 혹시 죄를 범하여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내 말에, 내 규례에, 내 말에 온전하게 순종을 한다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야일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을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러니까 나을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병마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병마는 죄의 대가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가 오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3, 4대를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이 부모의 죄성이 되었던 나의 죄성이 되었던 죄의 대가로 병만은 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함을 받을 때 병마 또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장로들을 청할 것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청해서 그가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특징은 야고보가 교회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회장님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교회에 병든 자가 생겼느냐, 교회에 아픈 자가 생겼느냐, 그러면 병원 가라는 게, 그때도 의원이 있었지요. 병원 가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 장로들을 청해서 영적인 사역자를 청해서 옛날에는 항상 치유 사역을 할 때 도유 사역을 했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치유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 사역의 구원 사역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어요. 하고 12제자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갈 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랍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 구원 사역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본연의 교회의 본 사역을 많이 지금 잃고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는 시대에 와 있는데 아니다 이거죠. 지금도 미국의 베델 교회 같은 경우는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치유 사역을 해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둘씩 놀지만 말고 맨날 얘기만 하지 말고 짝을 지어 나가서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안 하면 이것을 활성화가 안 돼요. 나는 아직 덜 능력을 덜 받았는데 덜 받으면 덜 받은 대로 나가서 한번 사역을 할 때 실제 그러니까 뭐죠? 나갈 때 뭘 해요? 첫째 카드하고 전화를 다 내려놓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가서 치유하고 거기서 밥을 얻어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화기 의지하고 카드를 의지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온전하게 의지하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 9절 10절에 너희는
금이나 은 이렇게 사역을 나갈 때, 치유 사역을 나갈, 전도 사역을 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갖고 가지 말래. 또한 두 벌의 옷도 같이 가지 말래. 왜? 쉽게 얘기해서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역사만 하면 충분하대야. 가서 이렇게 식사 제공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충분히, 왜? 일하는 자가 이렇게 먹는 것은 받아서 마땅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지금, 근데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돈도 안 받고 어마어마한 병을 고치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너희들을 핥힐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세상에서 매질할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감옥에다 총독들은 감을 것이고, 오히려 세상뿐이 아니라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너희를 죽는 뒤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가족일지라도 죽는 뒤로 내보낼 정도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치유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구원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난다. 아유, 수많은 표적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얘기해?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근데 이 치유는 또한 이 영적인 사탄과로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생각하면 그냥 병마, 이 불치병이 치유돼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은 사실 이 몸의 이 육신의 이 질병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의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신병, 가위눌림,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지금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이게 치유는 어떻게 본다면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넓게는 환경을 치유하는 데까지 들어가죠. 자,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뭐랍니까? 귀먹고 봉어리 된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거야.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영적인 이 병마 치유를 할 때는 그래서 병마 이렇게 그냥 그 안에는 병을 잡고 있는 그 병마를 묶어서 결박시켜 가지고 축사를 해야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뭐랍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디냐면 사람의 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반 바깥에는 이 작용을 해도 그가 아무 재미가 없어. 예를 들어 꽃 속에 들어가서 꽃을 한번 막 무섭게 한다고 꽃이 또 막 흔들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겁을 낼 겁니까? 막 경련을 일으킬 겁니까? 근데 사람 안에 와서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준다든지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두려운 마음을 준다든지 하면 막 사람이 자지러지게 막 떨고 막 매일 막 저기 하는 게 즐거운 거야. 그리고 또 사탄은 죄의 대가로 왔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죄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못 받는다면 그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요. 그래서 그 사탄이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 그 가정의 계보, 자식들한테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사탄이 그 해야 할 역할이지요. 근데 사탄이 예외 규정이 있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결박이 되어서 쫓겨나가는 수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바깥을 나가오니 쉴 만한 곳을 찾았다. 쉴 곳을 찾았지만, 물 있는 곳을 찾았지만 물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가 몸에 청소가 되었거늘, 마귀가 사탄이 살기 좋게 되었거늘. 왜? 이 마귀가 나가고 나면
우리가 계속 여기다가 세상 것을 걸어들이지 말고 주님을 좌정시키면 만약에 사탄이 다시 돌아왔다가 어막 들어가라고 도망을 갈 거야. 근데 주님은 없어지고 조금 있어도 주님도 없어지고 세속의 영이 가득한 거야. 악한 것이 가득한 거야. 그것을 볼 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가 되고 살기 좋은 걸로 된 거야.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니 그 형편이 더 나쁘더라. 사탄은 여기에 들어오는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랍니까? 마귀가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영생까지 얻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사탄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욕심쟁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탄에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한없이 그냥 아무 이해타산도 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냥 이 거짓말하는 게. 그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사탄의 일반적인 상황에, 거기에 더 나간다면 혈기를 내고 막 잔인하고, 이것이 사탄의 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성격이 막 나오면 뭐죠? 사탄에 사로잡힌 거죠. 제가 볼 때는 모태동, 후레시초포, 김일지성, 김정일, 아니면 나치 히틀러, 이런 것들이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뭐라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을,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죠?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하니.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있어도 죄를 짓는 순간에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이게 첫째 뭐죠? 사탄의 문은 어디다? 죄예요. 이게 이 십계명이 전부 다 뭐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이야. 하나님 법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이야. 그러니까 사탄을 지금 나한테 계속 공격을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한 내 안에 있던 사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을 하게 되면 그가 이 안에서 견디들 못하고 떠나게 되죠. 또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랍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사탄은 지금 여러분에게 에베소 6장에 불화살이 날라온다고 해요. 불화살을 맨날 쏜다는 게, 불화살이 뭐야? 생각에다가 쏘는 거야. 팔 마음, 악한 죄를 질 마음, 막 음행할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을 막 불화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끌려가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이 날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을 내가 막 행동을 하려고 했다면 그걸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또한 사탄,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한 게 뭐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너희 안에 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몰아내면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딴 게 아니다 이거야. 너희 가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너희 교회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몰아내는 게 천국이다 이거야. 몰아내는 게. 그러니까 뭐죠? 한없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사탄은 자지도 졸지도 먹지도 않고 계속 역사하는 거야, 이놈들은.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자고 졸고 먹는데도 저기 하니까 뭐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까지 합니까?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늘 와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 사탄은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안에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으면 사탄이 쭉 뒤로 물러가요. 그랬다가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깡패들이 몰려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처럼 다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알죠. 한 달만 기도하는 생활 안 하면 벌써 내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늘, 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뭐야? 사탄이 그만큼 내 안에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병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랍니까?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병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갇힌 것, 인상. 지금 이 생각에, 마음에, 아니면 실제 병마에 우리는 막 원하지 않는데 갇혀 있는 거야.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첫째 뭡니까? 주님 뜻 안에서 제대로 살게 되면 이러한 묶임과 결박이 온전하게 해방이, 병원, 이 세상 사람들은 병원을 가서 고쳐야 하지만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주님이 직접 치유를 하신다고 합니다. 전에 제주도에서 치유 아카데미 때 권사님이 치유받은 얘기를 몇 개, 간경화나 이런 걸 치유받은 얘기를 해요. 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한순간에 표적도 없이 낫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할 때 뭡니까? 한없이 여기가 아픈 부위가 다시 아프더래. 그러더니 서서히 이것이 녹아나가듯이 없어지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은사적인 치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막 토하고 둥글릴 때 이 악한 영들이 나가서 치유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삶 속에 주님은 지금 주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면 이게 회개가 된다면 내가 어떤 질병도,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또한 뭐냐면 주의 영을 받은 자, 여기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라는 게요. 지금 이사야 61장에 뭐라 합니까? 주의 영광의 영을 받은 자는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영적 가난에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참 생명의 자리를 알들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려주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죄안지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너에게 그가 너희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눈먼 자를 해방하는 이 해방 사역, 구원 사역을 실제 성령을 받고 제자됐다면 이 사역을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거죠. 기독교의 핵심. 근데 이 사역을 지금 잃으니까 뭐야? 기독교가 첫째는 뭐가 안 돼?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야.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거,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 또한 슬픈 사람은 기뻐지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제 신학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 성령님이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거야. 회복을 시켜주는 게 예수님이다 이거야. 근데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느냐고. 많이 뛰어. 우리 치유 아카데미나 일주일저기만 하면 거의 한 최하 50% 이상은 막 된 사람들이 막 간증을 막 해요. 이게 뭐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근데 각기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이는 조금만 했는데도 주님이 막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엄청나게 숭성했는데 그것만 들어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주는 사람이. 왜? 근데 주님이 또 그를 향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 쇠를
장에 가면 대장간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막 전부 다 쇠를 갖다가 불에다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막 때려요. 다시 불에다 넣고 또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 연장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당금질 한다고 하는데 이 당금질의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한 자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사람을 연단시켜서 쓴대요. 연단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근데 쓸 수가 없대, 하나님이. 왜?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연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선악을 분별하고 절대 주님의 법을 벗어나려고 하네. 왜? 하도 뛰어가지고. 예. 근데 연단을 안 당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야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불만 던지고 막 뒹구는 것만 하고 귀신만 쫓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었으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절대 지 맘대로 살들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연히 느껴졌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제 맘대로 살 때, 제 맘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살 때 마귀는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를 강도처럼 유린하기 시작을 해요. 주님은 지금 네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는 거야.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두려운 이 마귀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안에 들어오려면 주님 뭐냐? 회개하라, 순종하라, 믿어라, 온전하게. 그리야 할 때 온전하게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랍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이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사탄의 세력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겨놓은 싸움이야. 나는 사탄을 못 이기지만 주님이 그래,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허나 네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탄이 아무리 지금 힘이 있어도 죽음을 막 갖다 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사탄을 이긴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탄만 바라보면 막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탄은 어둠이죠. 사탄은 사망이죠. 주님은 뭐야?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야. 내가 사이클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 영이.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이 땅에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도 받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으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막 명령하듯이 우리도 사역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드는 거야. 자화상을. 12정탐꾼을 보낼 때 10정탐꾼은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악자손은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 같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죽어버리라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고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야? 그 민족들이, 그 250만이나 되는 그 민족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뭘 믿는 거야? 주님이 얘기한 말씀을 믿는 거야.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거야. 근데 사탄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 선악과 딴 건 다 따먹어도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말을 바꿔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과일을 하나도 못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그래서 아니다.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더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 아니. 그 하나님이 그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바꾸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 말씀 없다고 안 해. 살짝 바꾸는 거야 이걸.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마귀를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떠난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대적을 하야 떠난대요. 대적을 하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을 할 때 마귀는 떠난다고 합니다. 자, 이 사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속의 영, 미움, 원망, 분노, 혈기, 우울, 두려움, 거짓, 점치는 영,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이 수많은 사람을 한국교회를 지금 파탄을 냅니다. 아니 어떤 그 교단에서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 이번에 와서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 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야. 왜? 그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쓰려고 그때만 역사한 거야. 패잡아 지길 수도 없고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이 시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장래 성령이 막 하는 얘기를 얼마나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 많이 써 있어요. 지체의 능력을 은사를 받는 것까지. 근데 그것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가르쳤대. 그러면서 뭐죠? 종교행에 갇힌 이게 뭐가 돼? 수없이 이 중독이나 이 사탄의 이 삶이 다 그거에 뺏겨가지고 이기들 못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다 죽어가는 직전에 이번에 성령을 그가 만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믿으라 이거야. 예수님 믿으라 이거야. 예배하라 이거야. 기도하라 이거야. 근데 뭐죠? 온전하게 영으로 그분 안에 다스림 안에 생명으로 일체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야. 어떤 분은 또 이번에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예수님 복음을 엄청나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분이 나들을 잠깐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지옥을 뭐 300개 500개의 지옥문을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러고 계시록이나 살살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한테 뭐라냐면 절대 주여 주님 뭐 이렇게 부르짖지 말라고 하더랴.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상한 저기로다니 끌어나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사람들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다가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다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제 자기만 믿으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씩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자, 또한 뭡니까? 이 중독 현상. 지금 세상은 이걸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중독이 사탄에게 결박이 된 거예요. 포로된 거야. 원치 않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이게 중독이 된.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세상 용어하고 우리 영적으로 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한 뭡니까? 이 신병, 또 가위눌림, 분열, 음란 등의 사탄들이 종류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거. 하고 여러분이 이 사탄이 영적으로 나타날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사역을 할 때 보면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사역을 받으려고 할 때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해요. 하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몸이 경련이 일어나요. 사탄이 성령한테 굴복을 당할 때, 굴복을 안 당할 때는 이게 안 일어나요. 결박이 되었을 때 이제 드러나기 전에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헛구역질, 구역질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이 땀을 통해서 또한 이 가래나 토하는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 몸에서 나가기 기침을 통해서 구토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탄이 막 드러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손에 마비가 오고 막 그러고 사탄이 나갈 때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괴성과 같이 그리고 사탄을 전에 제가 이번에 그 충주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됐죠? 사탄이 사람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면 어떻게 했죠? 비단 찢는 소리가 나오죠.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누가 들어도. 하고 자기 자신도 소리를 질러놓고 자기 자신도 놀래요. 하고 이래서 또한 뭡니까? 사탄이 하품 또한 한숨 눈물을 통해서 사탄이 축사되는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수없이 병마나 이런 걸로 다니 이렇게 삶을 물질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삶 속에 모든 것을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또한 이 치유받을 때 때로는 그 사람이 믿음이 필요가 없는 때도 많지만 실상은 치유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믿음은 항상 필요로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을 갔는데 간지라는 자식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고쳐지들 않는 거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와서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믿는 자가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옛날에 그 부흥 강사였는데 이분이 막 이제 치유 능력을 받고 축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때 얼마나 막 저도 그랬는데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밥 사줘가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데려다가 막 사역을 했는데 이분도 막 어디 좀 주변에 이렇게 좀 치유할 데 없느냐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마침 한 곳에서 연락이 왔대요. 술 먹고 아주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한번 치우기도 해보라고.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다 죽어가는 얼굴이 새카맣게 다 이미 끝났더래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저기 얘기해가지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기도도 안 나오더래. 하도 막 막막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찬송가만 우리들의 싸울 거는 별게 아니요 이 찬양만 계속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쳐다보는데 땀이 비질비질 나오더래요. 이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누워있고. 근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그거 그냥 그 찬양 하나밖에 없고 기도도 다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만 막 한 2시간 하는데 사람들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도 없어지더래요. 근데 또 그만둔다고 나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계속 막 5-6시간 막 이 6-7시간을 막 계속 그거만 했대요. 그래갖고 주님 걱정이 돼서 주님 이 나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 그냥 찬양만 했대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부식 일어나더랴. 부식 일어나면서 더러운 새끼 나 간다.
여러분 마치 물 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100도가 안 되면 얘들이 드러나들 안 해요. 저는 옛날에 이 치유사역을 할 때 절대 예를 들어서 막 부르짖어 가지고 막 여기 몸에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나도 힘들어 가지고 밥 먹고 하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산 내려갔어. 이게 뭐죠? 그래서 제가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내가 밥을 안 먹고 했어요. 밥을 안 먹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씩 금식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왔어. 왜? 금식 은혜 먹었다고. 전혀 달라요. 금식을 많이 하고 사역을 할 때하고 이렇게 일반 사역을 할 때하고는 천장신하게 달라. 이게 뭐죠? 우리는 지금 계속 지금 이 권능을 받는 훈련을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런 사역을 지금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지금 계속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잃어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또한 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누스트라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했죠? 그가 나을 만한 믿음이 보였거늘. 첫째, 사역하는 자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되는 거고, 또 사역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신학 교리 성경 말이 아니라 막 믿을 때 믿음, 이게 나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설교를 하면 보면 스포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너 어떡하나 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한 번은 이 서초동에 그 부흥에 한번 강의를 나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법조인들이 하는 데야. 법조인들. 그래서 갔는데 설교를 하러 딱 올라왔는데 입이 탁 마르는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너 어떡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 거야. 저기 하듯이. 막 영적으로 입이 말르더라고 진짜로. 근데 어거지로 다니 이걸 다 끝내고서니 그러다 도중에 제가 이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방언 못 받는 사람 일어나시라. 하나도 안 일어나. 예언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 하나도 안 일어나. 뭐 이렇게 집회를 끌어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거지로 시간이 마치고서니 제가 막 나오는데 몇 사람이 막 나를 붙잡는 거야. 예언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받아들이는 자세. 저기가 지금 우리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영적인 세계에 그 서있지, 믿음은 서있지야 미쳤다 할 정도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저기는 꽉 지금 우주에 차 있어요. 본능은. 근데 이것을 연결하는 서있지를 사역하는 자나 사역을 받는 자가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에게는 수없이 지금 마귀는 맨날 하는 게 뭐야?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불화살을 쏴요. 왜? 믿음 안에 들어가고 온전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사람 바뀌니까. 이게 신앙은 매일 싸우는 거야. 믿음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첫째,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바라보는 게 뭐야? 이게 기도야. 그리고 말씀을 먹여야. 깨닫는 말씀을 먹여야. 은혜를 계속 받아야. 이럴 때 지금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뭐야? 믿음이 들어가면 뭐야? 영령이 들어가면 속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속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지, 그냥 육으로 연결된 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는 자리에 수없이 가지 못하게 영적으로 역사를 해요. 수없이. 왜? 감언일 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지금 교회에 일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이런들을 오는데 수없이 마귀가 태클을 걸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백화티를 나갔는데 저쪽 성전 있을 때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여기 계셨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여기를 몇 바퀴를 지금 도는데 입구를 못 찾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눈을 가려요. 이 자동차 번호판도 가려요. 엉뚱하게. 그래도 막 아니 내비게이션도 내비도 막 엉뚱한 데가 나와요. 4444만 또. 그렇게 하고서니 막 돌리는 거야. 그럼 짜증 나가지고 때려쳐 버리는 거야. 진짜 막 이게 뭐냐면 영적 바리케트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때 수없이 있고 이게 수없이 나를 또 안 들어온 걸 끌어가려고 하고. 그게 안타까운 게 뭐죠? 여기는 최고의 제자를 만드는데 주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쓸어낸다는 거야. 저는 엑스트라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진짜예요. 지금 20몇 년 동안에 저기 하면 쓸어내요. 하고 단 12명이라도 진짜면 세상을 바꾼다 이거야. 진짜가 되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수없이 여러분들은 첫째 뭡니까? 사탄이 주는 이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역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모두가 이 땅의 구원 사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